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3장과 24장을 함께 묶어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 15절을 저는 생각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부탁과 또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지나고 그리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에 평안이, 샬롬이, 안식이 찾아온 그 시기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제사들, 레위기에서 말하고 출애굽기에 특히 레위기를 통해서 말했던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섬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거예요?
강 저쪽, 요단강 저쪽 애굽에 있을 때 신들을 여전히 어떻게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온 지 갓 한 4년, 3년, 3, 4년밖에 안 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조차도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 세상에 풍요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그런데 벌써 그들 안에 영적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당연히 오셨겠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혀를 내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라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나는 참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과 다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은 이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다른 것이며 이들이 경험했던 기적보다도 더 못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이들의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만나와 메추가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함성으로 무너진 그 여리고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앞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미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고 성취하셨고 그것을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반도 땅, 이 가장 동쪽에 있는 이 조그만 땅에 이 하나님의 역사,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렸고 여러분과 저가 믿고 구원 얻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기적이 큽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이 기적이 큽니까?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은혜로 베풀어지는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모형이었고 미리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냥 모형,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 모형과 예표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아니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우리는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 안에 어떤 성경적 그 신학적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살펴보기 전에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말하고 말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 이 말을 좀 저는 읽으면서 좀 협박조처럼 들렸어요. 너가 계속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면 쫑나, 이제 박살나. 그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에발산과 그린신산에서의 그 모세의 선포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반쪽그러기 복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하나님의 안식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포도와 그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먹고 누리는 그 안식의 삶을, 그리고 어떠한 대적이 침범해도 공격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심. 그런데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신들과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저주를 여호수아는 기억한 거죠. 그 저주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삶 자체만 피폐되는 것에서 그칩니까? 아니죠. 이방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들의 살을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년, 길어야 4년 되는 이 사람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냥 축복의 말만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영원히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이삭이 정말 그 자녀에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떠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요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에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고 떠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심정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만의 심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몸만 건강하면 되지. 그래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한 것으로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주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호수아는 뭘 위한 책이다? 안식을 위한 책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허락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안식의 조건은 다 갖추어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은 정착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도 끝났어.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내 자녀들에게 원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우린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그냥 성적 잘 나오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자리 가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조금 좋은 성적 얻으려고 주일날 교회 예배 안 오고 학원 가겠다 하면 그래, 1년에 52주인데 한 번쯤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 모르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게 세상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 앞에서 눈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호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질 때 그 앞에서 울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끝나가면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손을 부여잡고 울면서 너를 이러면 안 되지. 너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너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악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들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장기 오산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성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일을 두고 우리는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잘합니다. 판단은 잘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권속들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하는가? 제가 앞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요.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 지파에 따라서 그들의 살 터전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준비되어졌다고 온전한 안식이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경외, 섬김,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과 그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헤렘,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기서 모여 행하는 어떤 종교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이다 를 생각하며, 비록 연약하고 비록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작고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온전한 여호와의 경외고 그게 온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참으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난 이분이 자기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생수를 내게 주어서 나도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때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어쨌든 그를 드러내시고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물어본 것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이 여인도 알았던 거죠. 예배가 결국은 자기를 안식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그 위치, 지리적 위치나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 생수는 결국 너로 하여금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며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자유함을 우리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어떤 그 해결책을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자꾸 하는데, 성경은 결국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순종으로 가요.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치면서 내게 닥쳐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 답을 자꾸 찾아가요. 근데 가다 보면 결국 그게 답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답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좀 답을 찾는 그 티가 돼가지고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어쨌든 그 답은 그러므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제시한 그런 경외함과 온전한 순종, 섬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은 뭔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택한 이유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
은혜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르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200만 요셉의 때에 야곱의 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어요. 나올 때 몇 명요? 200만 명.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요. 사막을, 광야를 지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돼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누려지는 것은 내가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1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누가 영원하며 하나님 아닌 누가 전능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를 택하고 인도하고 동행하여 끝까지 책임진 여호와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앞에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고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다락방에서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방학이라서 안 하십니까? 제가 예전보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가 이런 느낌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여러분 계속하세요.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 안에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고백, 16절 이하부터 그들의 고백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면서 그 이유는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친히 우리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이 그 공동체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간정으로 듣는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훈련도 좀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 하다가 1000만 안 되고 요즘 800만 하는데 난 80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800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험을 오늘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장로호산나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는 약 400명의 성도들, 아니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550명에서 600명의 우리 권속들이 있는데, 이 권속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게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세상의 것들요, 시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리에게 아는 것들을 줄 것 같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그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 짜릿한 도파민이라죠. 요즘 그 이제 호르몬 이야기하는데, 그 도파민의 어떤 자극을 주는 것들, 그 시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순간적이지만 그 함부로 그냥 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 그 앞에서 그럼에도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 은혜의 기억들과 오늘 내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내 안에서 체득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가고 또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보면.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안식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는 또 그것이 길게는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 포로에까지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와 그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성취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그거 그대로 컨트롤 C, 딱 컨트롤 V, 이게 바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 나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집이라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장로산나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먼저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소그룹, 다락방이면 다락방, 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은혜의 부요함, 안식의 누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